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1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곱 나팔 재앙으로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일곱 인 재앙이 있고 뒤에 일곱 대접 재앙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진노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여기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의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자, 지금 재앙을 내리죠. 회개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서 한 번씩 그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진노의 모습을 보일 때 한 번씩 이렇게 조청을 바꿔서 천상교회를 보여주시거나 구원받은 교회를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시야를 바꿔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래서 지상교회의 정체성. 그렇게 재앙과 환란이 내리는 가운데 있는 교회들,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환란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그 이유를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두 증인의 삶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1절에서 2절까지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지상교회는 너희가 지금 지상에서 환난받고 지금 아시아 7교회가 지상에서 환난받고 고난받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탄식하는 가운데. 삶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너희의 교회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삶,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성전 그 안에 있는 뭐 제단과 거기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합니다. 치수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뜰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옛날에는 건물 성전이었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자, 너희는 증인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성전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성전을 보호한다, 측량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걸 내가 구분한다는 거죠.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이것은 내가 보호한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완성할 거야. 이건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백성을 계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측량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호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음부의 권세가 내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보호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완성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기간이 있다? 42달 동안 환난받는 기간이 있다. 짓밟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쓴 거죠. 이게 이제 달고 쓴 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그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은 정말로 축복받은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상교회에서 삶은 쓰다는 것이에요. 이게 양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별개로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양쪽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날 삶이 참 행복하고 잘 될 줄 알았어. 이 땅에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현실이 괴롭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있어요. 42달 동안 분명히 너희들은 짓밟히는 기간이 있다. 환난받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두 증인의 삶이 11장 3절부터 오늘 공부할 13절까지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이 첫 번째 부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예언하게 한다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거죠.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권세를 주어서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1260일. 그죠? 아까 42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환난받는 기간하고 42달이잖아요. 환난받는 기간이. 근데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간도 역시 똑같아요. 1260일. 42달을 날로 바꾸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3절로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은 회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를 증거를 하는데 우리가 다시 예언할 때는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을 다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너희 죄인이다.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과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했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우리 교회가 뭐 힘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무능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사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정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교회를 통해 계속 하게 하시는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성전을 완공하잖아요. 방해도 불구하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너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했듯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7절로 10절 보면은 이제 증언을 했어요. 하는데 증언을 마칠 때에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이 증인들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버려요. 이기고 그들을 죽여서 큰 성길에다 시체를 버려두고 사흘 반 동안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즐거워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 또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증언을 마칠 때에 증언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가 증언을 할 때는 그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권능을 줘가지고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적할 세상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권능도 주셔가지고 비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을 행하죠.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언이 마칠 때 여기서 이제 마칠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마칠 때라는 표현을 보면 이 마친다는 거, 뭐 영어로 보면 이제 finished야 나오죠 우리가. 근데 헬라어로 보면 텔레오라고 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렇게 뜻이 되거든요. 끝내다는 말과 같은데 좀 더 보면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shall have finished. 그러니까 끝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shall이 들어간 뭐예요, 이것은?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쉘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반드시 하게 한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끝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언을.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증거를 제시했을 때 이런 표현이 덧붙여 있어요. 여기는 단순히 끝냈을 때만 나와 있지만 다른 원문에 비슷한 성경을 보면은 그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을 한다는 것을 증언을 다 마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한 것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너 가서 그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막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나요? 아주 강팍한 백성이라 듣지 않았죠. 싫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가 있는 줄 알아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게 하라. 그 말을 해줘야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은 알게 한다는 거죠. 선지자가 말했다는 것은. 네. 그래서 그 증거를 다 해요. 누구나 다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딴 것까지 다 증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친다는 의미가 이제 단순히 끝난다는 의미 말고도 그게 다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한 적 있잖아요. 그때 같은 의미예요. 마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다 이루었었냐. 그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증언을 다 마치게 하세요. 무사하게.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 끝났잖아요. 모든 증언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이제 하나님 뜻이 성취돼야죠. 네. 그 증언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짐승이 등장해요.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그 증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 짐승의 도전이 뒤에 보면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계속 등장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아직 그냥 지금 12장을 하고 있지만 12장부터 13, 14장 보면은 그 교회의 싸움이 등장해요. 그 증인들과 쉽게 말하면 그 용, 사단, 마귀, 용을 우리가 옅뱀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뒤에 보면 이제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옅뱀이라고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12장 9절이 나와요. 거기를 잠깐 볼까요? 12장 9절.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사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 천하를 꿰는 거죠. 거짓말로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제 하늘에서는 이미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쫓겨가지고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그러죠? 네, 쫓겨왔어요. 그래서 땅에서 그 용이 권세가 가지고 있어요. 용이. 그래서 이 쫓긴 용이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줘요. 자, 좀 더 볼까요? 13장 2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자,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뭐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 용이요. 누가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용이 지금 그 짐승에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뭘 주냐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꼭 뭐가 같아요?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서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예때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올라가니까 예때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줬어요?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었다고 그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도 비슷하네요. 용도 자기의 모든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짐승에게 준 거예요. 네. 뭐 하도록? 교회를 대적하도록. 네. 미혹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단도요, 이 하나님과 거의 방불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이 대조를 하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3절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돼서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죽게 됐는데 다시 나와가지고 살아나요. 예.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해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대단한 권세죠. 예. 그 다음에 5절, 또 짐승에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의미심장한 말이 등장하죠. 그렇죠? 짐승이 지금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일을 해요. 누가 더불어 싸워요? 교회와 더불어 싸우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요? 42달 동안. 42달은 우리가 어디서 봤죠? 성전 측량할 때 짓밟히는 그 바깥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용이 권세를 준 짐승이 등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는다고요. 그 다음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나와 있죠.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요. 지금 아까 계시록 11장에도 분명히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죽인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7절 볼까요?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대단해요. 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또 이겨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짐승이 또 등장해요. 11절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해요. 땅에서 이제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있는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지라.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엄청난 이적을 행해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까 선지자도 아까 증인 말할 때 계시록에 나오면 하늘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 표현이 나왔거든요. 비슷해 하는 것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대단해요. 우상이요. 생기가 없는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이 대단한 권세를 가져요.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생기가 없는 우상에게 살아나게 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기도 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 권세를 다 다스리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죽죠. 네. 이 짐승의 도전이 굉장해요. 근데 이게 여기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거기를 잠깐 볼게요. 7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넷째 짐승이 아주 무서운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그 넷째 짐승이 엄청 무섭다라고 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21절. 내가 본즉 그 넷째 짐승의 뿔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기도 나오죠. 다니엘서도 이미 7장 21절 보면 그 짐승 권세, 그 넷째 짐승이 무서운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죠. 근데 물론 여기서 보면 싸워 그들이 이기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결론적으로는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요. 이게 과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까 42달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기간 동안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5, 26, 27일까요? 25절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나왔죠. 그렇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어디에 붙어요?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있죠. 예, 이것도 같은 기간이에요. 뭐 3일 반, 그죠? 하루, 이틀, 3일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그리고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러나 그 짐승 권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인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론은 나와 있어요 이미. 그렇죠? 영원한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과정 동안 아까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나와 있죠. 이럴 때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 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심판이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완전히 멸망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환상으로 다 보여주신 것을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12장 7절 거기도 한번 볼게요. 12장 7절. 자, 놀라운 일의 끝을 보고 있는데 내가 들은 이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을 쪼기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아까 계시록에도 천사가 이렇게 하늘 향해서 맹세하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도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왔죠.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요. 죽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오직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하지만 악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악을 계속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한 때, 두 때, 반 때가 결과적으로 성도가 힘든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희귀해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짐승의 도전, 그리고 성도의 지는 거, 죽는 거, 환난 받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이미 다니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 짐승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을 주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뭐다? 연단의 기간이다. 정결케 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사단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기간을 주셨을까요? 아니, 성도들에게 굳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간을 42달 동안을 한 때, 두 때, 반 때를 주었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도 나름대로 일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적과 고통을 주어서 성도들을 연단하고 양육하고 시험하는 기간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기는 길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 어떻게 그럼 우리는 사단을 이기느냐? 그게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옛 뱀이 땅으로 쫓겨왔어요. 하다 마귀가. 근데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어요? 그들을 어린 양의 피, 그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래서 그걸 증거하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둠의 권세, 짐승 권세가 활동하는 그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엇으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권세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건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런 그 증언할 때 증언을 다 마칠 때 결국 짐승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 뒤에 보면 이제 바벨론 18장에 보면 계시록이 나오는데 그 큰 세상 권세예요. 우리 세상에서 싸움을 받고 거기에서 죽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세상 권세, 대적에게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 기간이 있어요. 사흘 반 동안. 지금 계속 사흘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증인들 또는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굉장히 괴로워요. 엄청 괴로워요. 우리 구약시대 보면 그 아주 북이스라엘 타락했던 시기가 있죠. 오므리 왕조 시대, 아합 왕 시대. 가장 그 타락한 아합과 이세벨. 그죠? 그때 보면은 아합 왕이 어찌나 탐욕을 부렸던가 막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억지로 뺏으려고 했잖아요. 탐욕을 갖고. 이세벨이 꾀를 써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했잖아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게 뭐예요? 다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와 번성의 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 아합 왕이 그 엘리야를 만나고서 야,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나를 괴롭게 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하니까 회개하라. 마찬가지로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면 괴로워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 3일 반 후에. 자,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그렇게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받고 죽었던 그 증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발을 받고 번쩍 일어나서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두렵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모든 사람이 여기서 이제 구경한다고 했지만 지켜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인식한다고. 그때 큰 지진이 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싶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죽였다 했던 그들은 살아나고 다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엄청난 지진, 여기서 큰 지진이 나왔죠. 지진은 심판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삶, 그들은 죽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생기가 들어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예언을 했는데 그때에 그 바벨론이 강대한 세력이서 70년 동안 아주 그들을 꽉 잡고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우리는 회복될 수 없을 거야. 절망했어요. 완전히.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사실은. 그래서 그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줘요. 거기 한번 봐야죠. 에스겔 37장.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여호와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 말하는 생기가 들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죠? 그 뒤에도 보면 쭉 나와요. 자, 10절을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계시록에 보면 일어나 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앞에 똑같아요. 이게 그 표현이 어디서 따왔냐면 사실은 에스겔에 따온 거예요. 그렇죠? 자, 11절을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가 누구라고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뼈가 말랐으니까 살아날 소망이 없죠.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마른 뼈처럼 살아날 소망이 없어. 회복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정말로 불가능한데 그 마른 뼈, 완전히 생명이 끊어져 버린 마른 뼈, 소망이 없고 멸절되어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뭐 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왜? 내 백성이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앞에 에스겔 36절에 22, 23절에 그 말이 나와요.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볼까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것 까닭은 다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뭐 훌륭했거나 하나님 앞에 의로웠거나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이름이 있잖아.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가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끄집어 다시 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왜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느냐? 다 죽여버리느냐? 고통받고.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죽인 것 같지만 다시 살려내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 갖다 넣으시고 빼는 것도 그런 목적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백성인데? 그렇죠? 왜 400년 동안 애굽에다 맡겨요? 하나님이 힘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증인도 똑같아요. 우리를 세상 권세 안에서 두셔요. 그 어둠의 권세, 짐승 권세 둬서 그 안에서 싸우면서 뭐 하라고? 그 하나님 배우라고. 그 안에서 정결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라고. 예수님 한 분만을 네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고. 그런 과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양육과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에요. 정결케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가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왜 굳이 가나안 땅이 목적이라면 그 땅을 7일 만에 갈 수 있는 땅이에요. 왜 근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가게 하냐고요.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가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양육의 기간이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즐거워해도 최종적으로 큰 심판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아주 겁에 질리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죠. 우리는 소망으로 우리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크게 두려워하더라.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왜? 마지막에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향해서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영원한 약속,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고 죽도록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있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건 잠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나 진짜 두려운 것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 하나님 모르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 가는 게 두려운 거지,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이 죽는 것은 자는 거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소망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고난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단 권세가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으로 삼키려 하지만 저희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삼키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